정부에서 이렇게 시골 지역에 거대한 수력 발전소를 세워지게 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댐이 건설되면 그 마을이 이제 물에 다 잠기게 되죠. 수몰되게 되죠. 정부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어떤 비용도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장치를 지원해주면서 아낌없이 그렇게 지원해줘서 이상이 없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댐이 아직 건설되기 바로 얼마 전부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이렇게 진행되던 그동안의 모든 보수 공사들이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어떤 길이나 도로를 고치고 보수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자기 마당이나 또는 문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을에 살고 있지만 매일마다 마을이 점점 이렇게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모습을 그들이 쳐다보게 됩니다. 아직 사람들이 이사할 때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물에 잠기기로 한 날보다 아직 많은 날이 남아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마을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버려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벌써 그 마을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살았던 마을 주민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를 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현재의 아무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계속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믿는다는 것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에서는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지켜야 될 필수 덕목이 인내. 끝까지 참아서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이 경주의 목표, 이 경주의 결승선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진짜 나한테 믿음이 있기라도 한 것일까?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오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죠.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는데 9명의 제자가 그 밑에서 있었죠.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하고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와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냥 여기만 읽어만 봐도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다급하다는 거, 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의 병을 꼭 고치길 원해서 간청하면서 아들의 간질병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똑같은 것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이 아이의 상태가 좀 더 심각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그에게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을 데려왔는데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장면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고 고쳐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귀신한테 꾸짖으니까 금방 귀신이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당황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9명의 제자는 그토록 그들이 귀신이 나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금방 나가는 걸 보고 그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하게 어떤 다른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잘 낫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 낫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거나 또 무슨 검사를 하게 됐을 때에 우리 셀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잘 들어주셔서 치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제자들은 지금 아이의 병을 못 고쳤을까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실까 이렇게 의심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전에 그런 경험을 본인들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나서 너희가 나가서 그런 일을 행하라고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자들은 나가서
위해서 예수님 명령대로 전도하고 병자들을 만나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낫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모든 것을 직접 자기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번에도 분명히 이 아이, 우리가 9명이 뭉쳤으니까 이 아이 하나 우리가 못하겠냐 생각하고 이 아이가 분명히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했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와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을 기적을 행했는데 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낳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외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기도로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주님 위해서 결단하며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들이 지금도 그렇게 계속 뜨겁고 있는지 그러진 않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주신 마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대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한 번 받고 끝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 충만하고 술이라는 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좋아하니까 내가 한 번만 먹고 끊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술 마시고 내일도 술 마시고 기회가 되면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우리가 한 번 뜨겁게 성령 충만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또 성령 충만하고 또 계속해서 받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네. 내가 예전에 성령 충만했으니까 내가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성령 충만했다, 내가 왕년에 성령 충만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100% 닮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고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제2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번 잘하고 두 번 잘하고 그랬다고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하나님께 관계 맺고 두 번 관계 맺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공급받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항상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잠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대부분 그때 넘어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설날을 보내게 됐죠. 우리 셀리더들도 이 설날을 보내면서 잠깐 영성생활을 그쳤더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결단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예배의 자리를 꼭 사수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병을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앞에는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 못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유. 두 번째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그들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 크기보다도 더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겨자씨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겨자씨. 저는 성주순례 갔다 왔던 분들이 통해서 이 겨자씨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크기는 진짜 작습니다. 한 깨알만 하다고 해야 될까? 한 좁쌀 크기 정도? 너무나 작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이 겨자씨는 크기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겨자씨 크기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산에게 움직이라고 하면 그 산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많이 쓰던 표현인데, 누군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그 사람이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는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지만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는 산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때 관용적으로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산을 옮긴다는 뜻보다는 약간의 과장법을 써가지고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그가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크기에, 그 겨자씨 한 알 크기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바로 너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커가지고 나중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크기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생명력이 없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고 너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치는 그 정도의 믿음에 그치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들의 믿음. 그런데 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그 정도였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태도, 너의 마음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신실함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지금 신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패역한 세대는 비뚤어졌다는 것이죠. 안으로 마음이 꼬였다는 것이죠. 마음이 꼬여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고 꼬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그 부분만 읽으면 안 되고 말씀의 앞에 부분, 말씀의 뒷부분 이렇게 다 같이 읽어야지만 그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그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있는 이 마태복음 17장의 앞뒤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는 유명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죽을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표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칭찬하셨죠. 그리고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뭔가를 그때부터 알려줬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임 당해야 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중에 유명한 생즉사 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합니다. 상당히 생뚱맞는 얘기죠.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이 제자들의 생각은 18장에서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구원자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들어갔을 때에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에 누가 그러면 권력의 2인자가 될 것인가, 이것에만 오로지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가 크다고 하면 이쪽에서 내가 크다, 서로 크다 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제일 큽니까 하고 가서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의 부유함에 오로지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큰지를 미리 정해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그 서열대로 자기네들이 쭉 서야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제자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관심은 나의 생각, 내 것 챙기는 것에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주님이 싫어하실까? 이렇게 물으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드니까 이거 할 거야. 내가 싫으니까 좀 셀리더가 이거 하라 그랬는데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너희의 생각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주장만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자꾸 내세우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아프다 그래도 내가 조금 아픈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하는 일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그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특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내가 인내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려고 하면 절대로 산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조그만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셋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와 금식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이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21절 없음. 예수님께 물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방법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21절에 대한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초대교회 때는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복사하면서 가져가서 읽습니다. 사람들이 가져가서 읽다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본에 보면 이 사본에는 이 빠진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하고 각주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능력 있는 그 삶은 바로 이런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고상한 삶을 사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결단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기도와 금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늘 가르치셨고 늘 직접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일, 즉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그런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산을 옮기는 것 같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표를 외칠 때에 마지막에 외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룹시다. 우리가 이룹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거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한 영혼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이것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닌 모태신앙들이나 또 혹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런 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런 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교제하고 양육도 받으면서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삶의 너무나 큰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이루시는 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은 되어야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다면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되는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겨자씨 한 알만큼 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큼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성장시켜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먼저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사역하기 싫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보다 못하게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십니다. 아멘. 또한 기도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 성장시켜 주십니다. 아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산이 옮겨지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